옆 사람 인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멘이 축복입니다. 네, 아멘이 축복입니다. 아멘 열심히 하시고 아멘 잘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점차 거칠어져서 주변에 있는 승객들이 불편해하자 한 노신사가 그들을 나무라면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왜 싸움질이야? 여러분, 이 노신사가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라고 했기에 다행이지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라고 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무리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이 무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태의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데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하나의 궁금점이 있었습니다.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일까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교회 안에는 오래된 신자들도 있고 새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래된 신자들이라고 해서 참된 자녀이고 새 신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된 자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참된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즉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유대인이라는 태생적인 신분 그리고 오래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단이 참 많습니다. 교단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백석교단에서 세 개 교단이 합쳐서 한 만 개의 교회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통합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하도 많이 분파가 되는 것을 보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 참 잘 싸웁니다. 얼마나 잘 싸우는지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누어서 싸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눠서 싸운대요. 여러분 교회가 이견이 생기면요 교단이 예수와 그리스도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잖아요. 예수교 성결교회가 있고 기독교 성결교회가 있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죠. 가정도 화평한 가정이 좋은 가정인 것처럼 교회도 화평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유리그릇처럼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인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유리처럼 쉽게 깨질 수 있는 것 또한 인간 관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팔복 중에 7번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예수님은 화평을 소유한 자,
화평을 좋아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시 미봉책으로 분쟁을 잠재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그치게 하고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평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힘쓰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 그런 염려는요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다. 용서가 모든 평화를 일으키는 것이래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현재의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내린 선택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서하기로 선택했다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를 우리에게 대가 없이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서를 받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잘못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대요. 용서해야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용서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거짓말처럼 이해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래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400여 년간 지구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채 3년도 되지 않았대요. 4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3년도 되지 않았대요. 20세기만 해도 지구촌에는 엄청난 전쟁들이 벌어졌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한국전쟁, 이스라엘과 중동전쟁, 지금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시청하는 그런 시대에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쟁의 소문이 자작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그렇다면 화평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인사 잘 보면요, 축복 형식이 아니라 질문 형식입니다. 그렇죠? 이는 오랜 세월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안녕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담고 있는 인사입니다. 우리 민족과 똑같이 아픈 역사를 많이 가진 그런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세계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평화였습니다. 평화.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이라는 그런 말로 인사를 나누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요, 단순히 별탈 없게만을 비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인사를 하는 그 상대에게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만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샬롬의 인사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샬롬은요, 모자람이 없이 온전한 행복한 상태,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짜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인사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이라는 말이 바로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북한의 평양이라는 이름도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양이 평화는커녕 늘 전쟁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화평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한 88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말은 신약 27권에서 상당히 골고루 나오는 단어예요. 신약 서신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공통된 특징.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평화를 비는 기도,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항상 그랬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에이레네는요, 구약의 샬롬을 번역한 말입니다. 신구약을 합치면 화평, 평화라는 말이 4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본문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요, 화평을 세우는 자,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 이 말은 단순히 평화를 즐기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정도의 소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화해를 창조하는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은요, 평화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화란 원수를 친구로 삼는 것이다. 이것이 평화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쟁이 있는 곳에서 마냥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서 돌을 닦고 평화를 즐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쟁의 자리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가 오래됐다라고 하지만 불교보다 더 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불교는 자기가 승려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혼자 산에 들어가서 돛 닦는 사람, 그래서 평화를 겪는 사람, 딱 그 정도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불교에서 믿는 석가모니는 산에 들어갔거든요. 혼자서 돌을 닦아보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어 단어에서 싸움을 말리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싸움을 붙이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짓는 죄목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당짓는 것, 분쟁하는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 짓는 사람들이 누구냐?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화를 주고 화평하게 만들려면 다른 사람에게 대한 나쁜 말 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말부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피스메이커는 되지 못하더라도 결코 트러블 메이커는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공중 화장실에서 어렵게 차례를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대요. 들어보세요. 네가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간다. 네가 밀어내기에 힘쓰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조이기에 힘쓴다. 그대여 당장 일어나라. 지금 그대가 편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더래. 재미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현실을 꼭 집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딱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편안하다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싸움터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자나 방관자로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얻어맞으면서도 싸움을 말려야 하고요, 얻어맞으면서도 평화와 화평을 창조하는 화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자인가 문제를 만드는 자인가 하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분쟁을 만드는 자는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나무에는 예수 열매가 맺히고 마귀나무에는 마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에서 분쟁의 원인을 무엇을 딱 꼽았나 그랬냐면 혀로 꼽았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혀다라고 했습니다. 입을 조심하지 않고 혀를 함부로 쓰기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나의 입은 다물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화해자가 되는 최상의 방법은요, 침묵하면서 도와주는 그 방법 배우는 것입니다. 공연히 아는 척하고 충고하고 비난하려는 그 유혹 참아야 합니다. 그 유혹 우리에게 있거든요. 아는 척하고 충고하고 비난하려는 유혹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유혹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비방하는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말 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소화하고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결코 자신의 어리석음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자신의 어리석음을 노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누군가가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자존심의 손해를 보아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로운 사랑의 공동체, 은혜로운 사랑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질 거 다 따지고 주장할 거 다 주장하면 그 자리에 은혜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르칠지언정, 자기 자신을 가르칠지언정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러분, 나 혼자 배우기에도 바쁘잖아요. 내가 뭐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언어 생활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화평의 열매는 입에서부터 맺혀진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딱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첫째, 화평은 먼저 하나님과 이루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쌓아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평화의 동산이었어요. 그곳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숨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벽을 헐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그런 관계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땅의 모든 평화의 기초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 맺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이 되어 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화평은요, 우리 자신과 이루어야 합니다. 복된 사람은요, 자기 안에 평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내적 전쟁과 갈등이 그치고 자기 모순이 사라진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요, 무엇보다 먼저 내 안에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심리학자 칼융 박사는 마음의 평화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평화를 즐길 수 있도록 내 마음부터 잘 다스려야 합니다. 1억 천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왜 공황장애 걸립니까? 그렇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들이 왜 공황장애에 시달립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평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들은 공황장애 때문에 하루하루 죽어가는 인생인데요. 그러니 여러분은 재물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행복의 전부가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상에 분쟁의 파도로 넘실대고 있어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면 밖에 이 파도는 반드시 잠들게 되어 있음,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화평은 이웃과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화할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이웃과 직장 동료도 이렇게 불화할 때가 언제인지. 그럴 때는 분명합니다. 나의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에 평화가 깨졌을 때. 이 말은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사탄은요, 성도의 교제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참으로 이상하다. 여러분, 분쟁은 너를 죽이고 결국엔 나도 죽이는 독약과 같아요. 그래서 화평은 이웃과 이루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딱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딱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무엇을 주냐? 탓을 딱 줍니다. 탓.
그 탓을 좋게 사용하려면 내 탓이다. 그렇지, 내 잘못이지. 내가 잘했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탓을 돌리면 좋은데 항상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남 탓.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화평은요, 이웃과 이루어야 하는데 먼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 분쟁이. 그것을 돌아봐야 하고요. 여러분, 탓을 하려면 나를 탓하십시오. 나 자신.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기도했으면 되는데, 내가 한 번만 참았으면 되는데 라는 그것. 마지막 넷째, 화평은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 되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 성경은 종종요, 하나님을 평강, 평화,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만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히브리어 원어로 벤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벤 엘로힘. 무슨 뜻이냐? 하나님 같은 사람, 하나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화평하게 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과연 너는 내 아들이다, 과연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인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한다고 불신자들이 도전받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그들이 감동받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화평하게 하며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분쟁을 말리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나 자신은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실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그들이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부터 화평한 자가 되어서 그 화평이 흘러감으로 다른 이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전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고, 여자들은 과부가 되었고, 노인들은 참으로 외롭게 힘들게 지내야만 했고, 남자들은 수많은 시체로 변해갔습니다. 이 와중에
아시시의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의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 기도. 그래서 그를 성 프란시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성 프란시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나 대신 그곳에서 대신 숨을 거두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려운 것은요,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려운 것은 내 미천을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내 마음이 들어가야 하고요. 내 기도가 들어가야 하고 궁극적으로 나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아야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것은 나의 미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갈라지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받는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여러분, 그동안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갔는지,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때로는 분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리지 않고 방관했던 사람이었는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지, 나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게 다른 성도들이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금호교회에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금호교회에, 나의 직장에, 나의 이웃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화평을 만드는 자였는지, 하나님, 아니면 그 분쟁의 자리에서 그 분쟁을 방관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내가 만약에 분쟁을 방관했던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금호교회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평화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용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여 주셔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화평을 만들어가며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결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화평을 만듦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